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 이 헬라어로 팔레인데 이게 레슬링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씨름인데 이제 뭐 영어로 번역을 하면 레슬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맞서서 싸우다, 뭐 그레코 로만형이면 뭐 서서 이렇게 부딪힐 거고, 자유형이면 뭐 온몸을 다 사용해서 할 거고, 뭐 그러니까 맞서서 막 뒹구는 거예요. 몸을 섞어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대상이, 우리가 이렇게 붙어서 몸을 섞으면서 막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들은 세상의 영이잖아요. 우리를 지배하는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붙어서 몸을 섞어가면서 겨루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맞수는 바로 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이겨요. 아멘. 조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겨요. 안 믿으면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다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자기도 몰라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있어요.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맞서 싸우는 대상이 혈육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걸 다시금 알게 돼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우리의 상대는 권세요, 통치자요, 뭐 세상 주관자요, 악한 영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나온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말들은 결국 마귀를 형용하는, 마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즉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서 싸워야 되냐 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구절을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마귀의 종류를 열거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특성을 열거식으로 표현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권세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해요.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요,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그게 곧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여기 12절에 나오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통치자와 권세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공중 권세 잡은 것과 다 같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마귀의 특징을 열거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그래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의 계급이 있듯이 마귀의 계급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 마귀의 특성을 열거해 놨다고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마귀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준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서는 그 영적 존재들과 우리는 붙어야 돼요. 레슬을 해야 돼요. 자유형이든 그레고 로마형이든 붙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대적하라, 물리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떠나간다고. 근데 이제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나를 통해서 공격을 해요. 나 자신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악한 영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긴장을 푸는 순간 마귀의 종로를 탈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을까요? 자기 자아를 죽였어요. 이 자아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는 통로를 스스로 사도 바울은 죽인 거예요. 스스로 막은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 보존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정면으로 나의 본성과 배치가 돼요. 아까 우리 어떤 형제님 구제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보존 본능이 투철한 사람은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입만 생각하지 어떻게 남의 입을 생각을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부닥쳐요. 부닥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자기 본능, 자기 자아를 스스로 꺾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틈을 사탄한테 틈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죽임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식 그대로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지는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한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래 참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중에 맺기 가장 어려운 게 이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혔을 때 완성된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행했던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행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말과 동일해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랑으로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영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지만 상대를 통해서도 역사해요. 상대를 통해서도 역사해요. 특히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 중에 가장 연약한 분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어. 막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해.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믿음 제일 없는 사람이 나의 속을 갑자기 막 박박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평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바가지 깨지듯이 팍 깨지면서 승질이 확 올라오면서 아니 뭐가 어쩌고저쩌고 성질이 확 나면서 이 평안과 기쁨을 한순간에 다 날리게 돼요. 이 성령님의 열매 또 다시 맺어야 돼요. 도로함에 탑을 됐어. 주님 회개 기도부터 하면서 주님 제가 또 오래 참지 못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테스트하고 걸고 넘어지려고 해요.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지체를 통해서 사탄이 이 사단의 간계를 부려요.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이게 버텨져요.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사랑의 열매를 자꾸 맺어야 저쪽에서 이제 사탄이 태클 들어온다. 같이 레슬링 하는 거예요. 그래, 붙어보자. 이겨야죠. 지지 말아야죠. 오래 참아야죠. 네.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죠. 예수님의 방법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방법대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설교를 하면 예, 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기뻐요. 그 설교 잘하는 느낌을 주세요. 더 해라, 더 해라. 그렇게 해라, 더 해라. 이 하나님 뜻에 맞는 설교라 그래요. 이 가장 우리 크리스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래요. 이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을 구하라. 가장 중요한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진리 속에서 이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안 맞으면 불화가 생겨요. 가족 간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 간에도 불화가 생겨요. 사탄이 나를 테스트하고 태클 들어와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 나를 위하여 가족을 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가족을 더 받는다고 해요. 형제를 받는다고 해요. 즉 육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요. 예수님. 결국 육적인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100배나 더 생기는 거예요. 교회 형제자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친족을 몰라라 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죠. 물론 전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경계에서는 이런 스스로 자기 믿음을 보호하고 끊을 땐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전도하는 것과 내가 거기에 말려서 영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단절이 필요한 거예요. 독립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것들을 진짜 다 알고 미리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백전백승도 아니고 백전백승. 백전백승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손자병법에는 백전불태라고 하죠. 불패가 아니고 백전불태, 위태로울 태.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내가 적어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아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적이 진짜 세버리면 내가 무슨 수로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항상 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미리 피할 수도 있고 이길만 하면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하니까 내 자신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6개가 제일 좋은 거라면서요. 예, 이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 지혜로운 거예요. 예, 지혜로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깨끗해. 인생에 경륜이 많으신 분들은 이 36개를 잘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마귀는 욕심이 많아요. 마귀의 특징이 여기 벌써 나와요. 욕심이 많아요. 이게 우리에게 정욕으로 다가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우리를 죽여요.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지옥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려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걸 뜻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특징이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을 사용해요.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이런 식으로. 너 죄 좀 져도 돼. 원래 나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우리를 속여서 이 정욕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여요. 영벌에 처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자, 우리를 속이는 자. 우리를 욕심을 갖게 하는 자.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딱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정욕대로 지금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수시로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정욕을 추구하고 있네? 그러면 이 순간 나의 주인은 성령님이 아니다. 사탄이다.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하는 나사렛 빼도 돼요. 어떤 사람은 나사렛을 넣으려고 자꾸 생각하다가 까먹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사렛 빼도 되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아멘. 예. 뭐 할 수 있으면 나사렛 넣으셔도 되고. 근데 기억 못하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돼요. 그래 이게 보면 성령님의 열매와 정반대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은 진리와 반대되잖아요. 진리 자체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뜻하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기뻐하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건 성령님의 열매예요. 즉 한 뭉태기예요. 다 그냥.
같은 성질의 것이에요. 예수님, 진리, 사랑 이런 건 그냥 같은 속성이에요. 이 반대는 거짓이에요. 그리고 욕심은 이 사탄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열매와 이 마귀 사탄의 속성은 정반대예요. 또 그리고 살인하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럼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살인하고 이 사랑의 속성은 우리를 살리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본질이 같은 것끼리 뭉쳐 있고 본질이 반대인 것끼리 뭉쳐 있어요. 사탄의 속성과 우리 주님의 속성과는 이렇게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말씀에 비춰보면 돼요. 내가 지금 사탄의 종으로 가고 있나 주님의 종으로 가고 있나를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봐요.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있나? 아니야. 순간적으로 열받아서 막 폭발하고 있어 지금. 아이고 나는 지금 성령님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사탄 충만하고 지금 나한테 마귀가 들어왔구나. 지금 나한테 마귀가 들어왔구나.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우리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자아를 꺾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틈탈 기회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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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 얼굴을 본 순간 갑자기 설교를 까먹었어. 반가워서 까먹었어. 아이 주여. 그래서 이 사탄을 정의를 하면 욕심을 미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를 미끼로 우리 자신을 속여서 죽이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이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욕심을 가져다 주고 그거는 바로 방금 얘기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고 이런 거 추구해도 괜찮아 라고 속이는 게 바로 사탄이고 이렇게 속아서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졌을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게 되죠. 이게 너무 쉽고 단순하지만 우리가 잘 속아요.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라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여요.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나를 속여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말씀을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다가 속아요. 보통 이 마귀는 내 생각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속여요. 환경을 통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의 믿음을 시험해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 공생하기 전에 와서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할 때 와서 속였잖아요. 떡으로 속이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말씀으로 속이고
또 나한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라고 속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그냥 호통을 쳐서 쫓아내자.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서 있으면 사탄의 괴계를 호통쳐서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내 생각을 타고 부정적인 생각, 나를 미혹하는 육신의 정욕이 내 생각을 타고 싹 들어왔을 때 요거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요거 사탄이 날 지금 깨고 있거든.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호통쳐서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아멘? 우리가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도 속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계속 싸우다 보면 이겨요. 아까 레슬이라고 했잖아요. 레슬. 몸을 부딪혀 살을 막 섞으면서 싸워 이기는 거. 그걸 해야 돼요. 사탄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레슬, 몸을 부닥쳐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첫째로 내 생각으로 속이고 둘째로 환경으로 속여요. 환경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그러잖아요. 즉 믿음은 환경에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지만 내 환경에는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아. 그렇지만 난 말씀을 받았어. 나를 통해서 민족이 생기고 번성할 거래. 근데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환경은 열리지 않아. 환경은 완전 반대야. 저 늙은이 미쳤어.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렇게 사탄은 테스트를 해요.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예요. 환경이 나에게 적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셨으면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도 수십 년에서 100여 년으로 지금 방주를 지금 진 걸로 나오잖아요. 학자마다 조금씩 연수는 다르지만 미친 늙은이, 한심한 늙은이, 이 좋은 세상에 혼자 산에서 무슨 배를 짓고 있어. 환경은 나한테 적대적이에요. 환경은 나한테 적대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환경을 봐봐. 환경을 봐봐. 그리고 또 생각으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으로 속이고 환경으로 속여요. 믿음이 이때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나에게 적대적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탄이 어떻게 속여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속여요. 넘어뜨리려고 와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이렇게 와요. 인간적으로 다가와요. 가장 신뢰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러 와요. 믿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관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럴 때 예수를 명하니 사탄은 떠나가라. 아멘. 내가 주님한테 받은 사명은 이것이다. 나의 갈 길은 이것이다. 사탄아 떠나가라. 환경 지금 나한테 비협적이고 보이지 않아. 하지만 나의 갈 길은 이 길이야. 사탄아 떠나가라. 아멘. 환경도 물리치고 생각으로 미혹하는 것도 물리치고. 아멘. 주님의 뜻이 확실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공했어요. 믿음으로 성공했어요. 노아는. 노아같이 돼야 돼요. 환경이 나를 아무리 비웃어도 저거 미친 늙은이야. 저 미친 놈이야. 저거 미친 여자야. 년이라고 하긴 그렇고. 환경은 나를 적대적으로 볼지라도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항상 나한테 비춰보아서 내가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올바로 가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자아를 깨서 사탄이 틈탈 여지를 없애야 돼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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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책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자.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르는, 말씀 자체가 로고스, 예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자.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서 자아를 꺾으면서 가야 돼요. 내가 오래 참고 있지 못하나?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막 분노하고 있나? 내가 막 지금 무례히 행하고 있나?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있나? 모든 것을 믿고 견디고 바라고 있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길 노선상에 서야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이 사랑의 노선상에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의 무대인 세상 속에 나를 너무 노출시키면 안 돼요. 양무리의 교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아요. 그래야 이 미혹에 덜 빠져요. 세상 속에 뚝 떨어져 있으면 그냥 밥되기가 쉬워요. 밥되기가 쉬워요. 네. 왜? 환경으로, 생각으로 계속 미혹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속아서 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양무리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지체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결론은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자. 하나님 일 하기 전에는 사탄이 항상 테스트를 해요.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 와서 속였잖아요. 꼬시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또 십자가 지기 직전에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또 속였잖아요. 그때 예수님한테 또 호통맞고 도망가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한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찾아가는 길을 보이셨어요. 환경과 생각으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사탄이 물리치셨어요. 아무리 가까운 수제자,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속여도 영적 분별력을 분별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아, 떠나가라. 왜? 내가 하나님 일을 좀 해보려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날 넘어뜨리려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비추어 사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